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1월 1일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복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봄놀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교동문 93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님은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니 주만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의 신실한 우리 한일의 성도들을 원근 각처로부터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 집중하여 주만 바라봄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사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흙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2016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17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첫날을 주일이 되게 하사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음에 무한 감사하나이다.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온 누리에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로써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복을 다하사 나라가 잘 되고 국군이 더욱 용성하여 주의 열강이 감히 얕잡아보지 못할 북극 강병의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아버지 지도자들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참으로 주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어 주께 지혜를 받아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상황이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리무중을 헤매듯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주님 모든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굽어진 것이 펴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걱정 없이 안연히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탄에 빠져 기아선상에서 어떻게든 많은 북한 주민들 궁일이 여기사 식량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굶어 죽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살길 찾아 낯선 타국에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궁일이 여기사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 악독한 김정은과 그 일당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니만을 염려하여 헐벗고 굶주린 민생을 외면한 채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되도 않는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가진 악한 행실을 대내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겠나이까. 이제 원하옵나이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저들이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민족 공정 공영의 선한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며 이북오도에도 주의 교회가 우후죽성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패역한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의 교회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사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 성장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지주,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예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사라지게 하사 사분오일된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나가게 하시고 권위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사상, 해방신학, 아버지 혼합주의 등 이단 사상들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와 통일교, 안식교 같은 이단들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믿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 동방의 등불로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위에 더욱 큰 은혜 베푸사 영원 구원에 앞장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배가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구역과 교구를 붙잡아 주시어서 많은 성도들을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 하신 주의 뜻을 쫓아 세계 선교와 전도를 구령의 열정을 갖고 감당하게 하시고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를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묵상을 통해 더욱 주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 한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매 내 친족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칭찬 듣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잠시 치료 중에 있사온데 지금까지 많은 치료의 진전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 부족한 부분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40년 목회 생활의 선한 역사를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40년 목회 생활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사 목사님을 도와 감당하는 모든 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어려움을 맞아 주님 낙심하거나 실망치 말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과 굳센 의지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친히하시오매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육신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 있는 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공고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시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주를 섬기며 모든 행실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진정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후임 목사님을 위한 청빙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순조로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아버지 주의 마음에 합한 목자 진정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성장시켜 나아갈 귀한 목자가 선임되어 청빙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여 싸움에 주께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참 위안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계강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뜨거워지게 하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 두 손 들어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는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의 풍성한 복으로 그야말로 차고 넘치도록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삶의 모든 영역에 한량없이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하는 한 시간 한 사람도 헛되이 성전들만 밟고 가게 마옵시고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에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마음 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송구영 씨 새벽부터 해서 계속 아마 뭐 한 10번 정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인사 좋으시죠?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 받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저도 좋고요. 아마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백성 할 것 없이 아마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복 받는 거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복을 빚는 인사들도 참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복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사실은 이것은 무르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평안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행복한 상태, 만족한 상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 없는 상태는 뭘까요?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없는 것 막 그런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가 다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복 받는 거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십니다. 내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더 많이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볼 때마다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돼야지, 우리 인간된 마음도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뭐 생명을 잃거나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복의 대명사. 여러분 복의 대명사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냥 복 이걸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복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혹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은 있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올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지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보시면 5째 날, 6째 날, 7째 날에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5째 날에 물속에 있는 생물들과 하늘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복의 역사가 대단히 길죠. 사람이 태어나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복을 언급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쉬운 말로 하면 땅의 복, 육신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 그런 측면입니다.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 표현하자면 영적인 복,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 영적이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 최고지, 영적인 복만 있으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훌륭하시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모두를 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서 영적인 안식을 잘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으로 충만하게 주시는 2017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정말 이렇게 복으로 가득하게 잘 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순종이 들어오게 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뒤죽박죽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여러분, 천지 창조, 인간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단어가 주로 11장까지에 나오는 큰 네 가지 사건인데요, 이 네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점점점 몰락해가는 인류의 모습, 그런 느낌이 아마 여러분 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복으로 창조하셨지만 죄 때문에 점점점 그 복을 잃어가는 과정들이 창세기 11장까지 쭉 나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복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잃어가는 인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태초로부터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장차 오게 될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새로운 계획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지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신 내용이 조금 색다르게, 아니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잘 살고 있는, 그것도 아이를 갖지 못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원래 고향은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 가운데서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마 이제 아브라함을 2번 정도 부르신 것 같아요.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데라를 통해,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부르셨고, 하란에 머물러 사는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2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그냥 복이 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가라 라고 하는 것과 복이 되어라.
그래서 1, 2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가서 복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살고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지방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복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떠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치안이 좋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잘 형성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누구 한 개인을 누가 지켜주는 특별한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잘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가장 큰 울타리가 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가족과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살던 그러한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배경이 되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은 가족들과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런 표현들은 한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집단이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참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처음 밀 농사가 시작된 곳도 역사적으로 그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괜찮은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먹고 살만하고 또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 이곳을 떠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명령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은 선교사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여기서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또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주시기를 너는 떠나라. 아프리카로 떠나라. 인도로 떠나라. 이슬람 지역으로 떠나라. 그런 강한 감동을 주셔서 그 먼 이국 땅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경학 목사에게 오경학 목사야 너는 한일교회를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라 제가 순종할까요? 제가 아멘 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될지 믿음으로 여겨야 될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봐주셔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당장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스타일 잘 아시잖아요. 저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조용하게 일하는 스타일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저 아닐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여기서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어느 곳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마음을 갖기가 쉬울 겁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복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재산을 많이 가졌습니다. 땅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창대해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그러니까 복 주고 창대하게 하고 이런 일을 왜 하필이면 고향을 떠나서 할까요? 그냥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떠나라 떠나면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 한 가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배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경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은 지역적으로 어느 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 좋은 배경,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환경들, 너가 그거 다 내려놓고 다 그곳을 떠나면 이제 내가 그 자리에 복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안전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도 있을 것이고 좋은 배경도 있고 여러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배경들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참 고맙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스펙, 환경, 그런 여건들이 내가 만든 것이야, 내가 가진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떠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채워지고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고 그곳에 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우게 하시고 그곳에 이제 복을 채워주시는데, 복을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되라는 명령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겁니다. 가서 복이 되라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께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은 여러분 복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3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은 아브라함 너만 복을 많이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족속이 복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창조하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과정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이 당연한 창조주로서의 마땅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모든 민족이 다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이 깨어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안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복과 안식을 다시 찾아주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바로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가서 복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온 인류의 복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네가 복이 되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개인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마지막으로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생각나시죠? 그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으로 받고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셨던 이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천국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께서 대략 예수님보다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에 대한 맥락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먼저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무엇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이곳을 떠나라. 같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의 대상은 누구죠?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도 무슨 내용입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내용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셨던 지상의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 뉘앙스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그 내용 자체를,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줄 테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것을 마치 나에게 주신 지상 명령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과 같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니까 좋으시죠? 좋으시죠?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명확합니다. 매우 명확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복을 받기만 바랄 뿐 복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잊고 살아가거나 혹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그냥 내 개인적인 복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심각한 오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한 개인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은 열방에 복을 주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도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을 거라고 했죠. 창세기 18장 18절에서도 천하 만민 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22장 18절에서도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26장에서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28장에서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단 사람 혹은 단 한 민족만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많이 주십니다. 올해도 엄청나게 부어 주실 거예요. 주실 때 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옆에 있는 아무개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먹튀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먹튀 아시나요? 그 아이들이 쓰는 말이거나 이제 그런 말인데, 먹튀, 먹고 튄다는 겁니다. 누가 뭐 이렇게 사주면, 누가 나에게 한번 사주면 나도 어떻게 하죠? 또 한 번 또 사주고 이렇게 서로 오고 가야 되잖아요. 한번 싹 얻어먹고 입 닦는 것을 먹튀, 먹고 튄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땡큐 하고 싹 받아 먹고 입 싹 닦아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먹튀입니다. 먹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네가 가서 복이 되어라,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열방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 여러분에게 크게 복이 되는 한 해 되시길 바라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지속적으로 많이 받으셔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인 것과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 것은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1절에서 명령하셨던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또 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쓰는 문법적인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가운데 두는데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1절에 가라라고 하는 말과 4절에 갔고라고 하는 말이 이 대꾸를 이룹니다. 제일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믿음이나 순종, 이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유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하시죠.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잘 통과하였나요? 통과 못했나요? 잘 통과하였습니다. 22장 그래서 16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사실 여기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이 더 많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하고 한 그 복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올 2017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귀한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이 첫 주일이잖아요. 신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신년 주일 설교임과 동시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목사님 따라 하니라고. 이영호 팔복하는데 한 지금 7번째 했죠. 제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안 넣었습니다.
이제 같은 제목이 반복되면 식상할까봐 넣지 않았지만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이어지는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지난번 설교할 때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은 알려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은 열방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알려지시려면 알리는 누가 보내잖아요. 보내시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번 설교 때 함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한 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를 나눠볼까요? 가서 복이 됩시다. 가서 복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되라는 이 명령을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 풍성한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고 또 가서 복이 되시는 여러분의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복이 되라 하신 그 명령을 들었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복이 되는 올 2017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은 용산중앙교회 허남수 목사님 오셔서 정말 우리 재직들에게 유익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첫 신년주일이라 재직 임명이 있는 날인데요. 오후 예배 시간에 잠시 임명식을 하겠지만 그 숫자가 워낙 많아서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속지면에 보시면 우리 재직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 이게 주보에 실는 것으로 임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이 명단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조금 서운한 마음 드셨던 분들이 또 있으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은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퇴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힘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교회는 법이 있고 또 이제 질서가, 행정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상 만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은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이제 그 분류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섭섭하다나 그런 마음 이제 갖지 마시고 이제 뭐 행정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와 찬양단 임명은 또 별지문으로 따로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요람을 내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총회 차원에서도 총회 우리 주소록에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주소나 장로님들 이제 주소나 전화번호가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좀 소량이라도 책자를 해볼까 했다가 이게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서 대신 우리는 스마트 요람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요람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자로 나가는 게 없어서 또 오늘 특별히 첫 주일이라서 그 임명되시는 명단 다 올렸고요. 보시면 위원회 중에서 아직 미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추가로 앞으로 1월 안으로 또 임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재직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런 분들은 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 인터넷 교적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올릴 때 약간 실수를 해서 올리면 이게 명단이 안 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내 주보에 내 이름이 생일이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런 분도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올릴 때 착오가 있으면 전산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혹시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교구별 신방을 이제 다음부터 부조부터 감당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는 또 신년을 또 감사 예배로 드리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전도 선교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광고입니다. 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관심 가지고 또 자녀를 많이 참여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지난 연말에 잘 실시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10kg 240호 꽤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주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와 지역에 많이 나누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앞장서서 수고하신 구제선교위원회와 또 우리 안수집사회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조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당하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신년 첫 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준 역사가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